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의 전적인 집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전역에서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유사점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때와 유사하다는 걸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에 이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중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지금 이 모든 것의 징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기원전 2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대략적인 날짜를 BC 2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날짜가 이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학자들이 나타내는 날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BC 2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일단 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날의 역사에서 정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4명의 복음서 저자를 기초로 하여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탄생 당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라마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2세 미만의 유아를 모두 학살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유아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 미만의 유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군인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서 아이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약 10마일 반경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들이 생명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일어날 일과 매우 평행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징수된 특별세가 그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카이사르 아우구투스의 법령이 발표된 매년 12호를 인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카이사르 아우구투스의 탄생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거대한 축하 행사를 갖게 되었고 축하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금 인상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료세인지 구매에 대한 세금인지 연방정부의 세금인지 모를 모든 세금이 인상되고 새로운 세금의 종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기원전 2세기와 2022년까지는 평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온 한 무리의 동방 박사들에 대해 이 이상하고 특이한 우주활동입니다. 고대 지역 또는 페르시아에서 산을 가로질러 사막을 지나서 긴 여행을 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았고 그들은 동쪽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 시간 이전에 그리스도 탄생 시간에 대해 라이언 레오 라이언을 나타내는 라이언이라고 불리는 별자리의 목에 별자리가 일렬로 된 합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이고 두 개의 행성이 나란히 정렬되어 매우 큰 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것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현상이며 그리스도의 탄생 때만 나타난 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별이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동방 박사들은 우주의 활동을 보고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의 징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에 나타난 징조는 우리에게 지구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에도 크고 두려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주에서 보여지는 모든 자기장 활동과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 그리고 달을 통한 징조가 있습니다. 달을 통한 징조에도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블러드문 지정된 축제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매력적인 소행성들을 통해 위대하고 두려운 징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관심을 집중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C 2세기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주 활동의 징조가 있었고 이는 사람들을 흥분시켰으며 결국 세상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하늘에 크고 두려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 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명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생이었고 그들은 그 시대의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결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 전역의 산속에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집단들에게 헤롯식 사람을 보내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을 때 탄생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왕이 태어나셨고 그들은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한 장소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 민족이요 이교도 민족으로 간주되었고 유대인 배경의 메시아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에 따라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구체적인 징조를 알려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사상과 전통에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서 8마일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배도라고 부르는 또 다른 표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 배도가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종교적 배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배도는 진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교회와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와 성경 말씀의 계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재림을 반대하는 교단과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지금 평행 이론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평행 이론들이 있습니다. 2세기 당시 중동에서 로마인의 점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평행선이 될까요? 당시 로마 군인이 성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변두리와 중동 전쟁에 연루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간 전쟁과 미국에 개입했던 전 세계 모든 곳에 미군 기지가 세워지고 우리는 실제로 평화유지군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팍스 라모나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투스는 실제로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시대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 BC 2세기의 또 다른 평행선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80대에 시몬이라는 늙은 랍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80세의 안나라는 이름의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녀가 살아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의식을 받기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을 때 두 사람은 성전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노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듣고 주님을 볼 것이라는 성경의 애언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났고 교사들인 9세대 중에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80대였던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았듯이 여기에서 평행선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을 세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고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